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이 끝나요.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로 인해서요, 좀 분주하고 또한 바쁜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옷을 입으시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는 일은요,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요, 노예들이 발을 씻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보통 그들이 목욕을 하고 막 전신을 씻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그 지역이 건조한 기후 조건 때문에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먼저 손과 발 같은 그런 신체 일부들을 씻는 것을 하나의 관례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밖에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 의식 중에 또 하나였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는 또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죠. 건조한 날씨에는요, 아주 먼지가 아주 많이 날리고요. 또한 그 속에 그 먼지에 걸어다니면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어떠할까요?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아주 질퍽질퍽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러한 길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그러한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는요, 신발이요, 샌들이었습니다. 샌들도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감싸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는 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냥 발바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발바닥만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지 투성이를 다니고 또한 진흙 투성이를 걸어 다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지저분하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발을 집에서 들어오기 전에 씻는 행위입니다. 이 일은요, 주로 그 집의 종들이 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그 일을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들이 하는 일을 몸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 하는 일을 너희가 선생이요 주라 생각하고 부르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누가 크냐는 그 서열 다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누가 크냐는 그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종의 모습으로 앉아서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소 낮아지셔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서로 섬김과 봉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이 단어는요, 맞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무가 있다. 곧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너에게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의무는 무엇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떠한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셔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섬김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져서요, 누구를 섬겼어요?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지금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로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요, 몸소 어떻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더 크다라는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몸소 당신이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섬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요,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과 같이요, 마땅히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섬김과 봉사라는 그 개념을요, 조금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봉사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과 봉사는요,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봉사는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과 그 봉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그 받은 사랑을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의무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선생으로서 몸소 낮아져서요, 섬기는 그 모습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 같죠. 내 위치와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요, 우리는요,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또한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정의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라는 것이에요. 선생된 자로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선행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요,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6장은요. 자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시작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당신에게 온전히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먼저 부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너희들이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먼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다라는 그 표현 하나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와 같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단순히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정, 곧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직분자는요. 직분자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와 직분자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요, 늘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들의 삶을 늘 진단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서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선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의 모습이고요. 더욱더 낮아져서 더욱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요. 곧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요.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희생입니다. 희생.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요. 절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요.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춰서요. 온전히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시면 돼요. 이것이 명령이다, 해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떠한 상급도, 그 어떠한 보상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요,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알고 행하는 것, 그 무엇을 아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것은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고요.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낮아지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나의 모든 위치와 환경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낮아지면요, 겸손하면요, 무시당하고요, 멸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 꼭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데? 나 누구야? 라고 그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 회사의 회장이 사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직원들이 그 회장을 보고 멸시할까요? 무시할까요? 그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회장이라는 자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욱더 회장님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행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와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낮아져서요, 우리를 섬겼을 때에 예수님의 하늘 보좌가 사라졌나요?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만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한마디로 높이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누가 크냐는 그 다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러한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요, 의무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또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믿는 자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빠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렇지? 장로가 왜 그렇지? 권사가 왜 그렇지? 집사가 왜 그렇지? 그 사람은 믿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들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과연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본을 보이는 게. 왜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면 능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의 옛 성품들이 사라지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요, 우리를 섬기셨던 것이에요. 그 섬김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낮아져서 나를 희생하고요, 섬기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낮아졌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낮아져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낮아져서 또 나를 희생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의 모습